최근에 이 국내 한 시장에서 과자를 한 봉지에 7만 원 팔았던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단순히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여행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애국 마케팅이라 정말 한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써야지 온 해외 여행이냐.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런 건 외화 유출이다. 돕고 돕는 것은 한국인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애국 마케팅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손님 대접이 아니라 바가지였다는 것. 그 배신감이 정말 커서 이제 국내 여행 안 간다, 해외여행 간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겠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 역시 국내 여행 대신 해외여행을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해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국내 여행이 해외여행보다 뒤떨어지고 또는 바가지 요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바가지 요금은 세상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사기 택시가 있고 소매치기가 있고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가격을 속이는 비암시적인 상인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한국에서 살았던 게 참 좋았구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어찌 보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해드렸습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폭넓은 경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그리고 이 사람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냐면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냐? 보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소녀가 목숨이 끊어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갈릴리 집에 가서 피리를 불고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상가집에 가서 열심히 고스톱 치고 또한 그 수육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왁자지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물러가라고 말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나? 그런 애곡들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소용이 없고 내가 와야 이 일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회당장의 딸이 잠을 자고 있다, 홍수 상태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왜 하셨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회당장의 집에 회당장이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이 그의 딸의 죽음을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죽었음을 통보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들었다. 아직까지 사람에 의해서는 전부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알기로는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들이 비웃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이 죽은 소녀에 대해서 지금 슬픔의 표현으로서 피리를 부고 곡하기 위해서 왔던 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모독되고 멸시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저 자식이 왜 아는 척을 하나? 특히 비웃다라는 이 말은 정말 경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보고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잤다고 하니까, 자고 있다고 하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실한 사역자는 정말 이러한 비웃음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당할지 아십니까? 왜인지 아십니까? 결국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그 일반인이 있었던 자리에서 이 식사를 하는데, 또 얼마 전에는 직장인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웃는 것은 저를 비웃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했을 때 그 비웃음과 어찌 보면 같은 종류인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없는 시대인데 요즘 세대에 무슨 기도냐라는 생각으로 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언젠가 제 차에 이 회사 동료가 타는데 제가 그때 CCM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동료가 그것을 보고 웃는 것입니다. 술 마시러 가는데 무슨 CCM이냐, 찬송가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회사 동료가 이제 술을 마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술을 마시라고 지금 틀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은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또한 그랬습니다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 앞에서 식사기도 한 번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밝히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기독교인인 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회사 사람들이 알기는 합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70-80% 이상 성도들이 이걸 회사 사람이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창피하다는 겁니다. 왜냐?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교회를 다니냐, 누가 믿음을 가지냐, 이런 것을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네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냐, 이제 지나 잘하지, 뭐 행동거지를 보면은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이런 비웃음을 당할까봐 그러한 말을 더 이상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25절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내어 보낸고 맙니다. 무리를 왜 내어 보내느냐?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이 슬픔을 애도하는 이 피를 붓는 자와 곡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진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들었다는 겁니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다녔을 때 정말 이 상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상을 당했다 하면 제 마음속에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마음부터 들었냐?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긴 틀렸네. 이제 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상가집에 들렸다가 가야 됩니다. 그냥 위무적으로 참석하고 거기에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솔직하게 제 죄를 고백하자면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위로하고 또한 이 부의금을 주고 거기에서 몇 마디 나오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제 이 속에 있는 마음은 그들의 슬픔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무감에 갔다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 동료니까 빠지면 안 된다. 나도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곳에 가야 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무리도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든 말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운 그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무감을 지금 다하는 겁니다. 위무감 때문에 애도를 하는 것이었고 위무감 때문에 피리를 부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애도와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처럼, 이 과거의 저처럼 남의 슬픔을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반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무리를 내어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안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진정으로 내 딸이 죽어서 너무 슬펐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나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래도 너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저 비웃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라는 희망의 말을 했는데도 비웃고 야유를 하는 저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니까 이 소녀가 달리다금 이 말씀 하나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모든 생명을 창조할 수 있고 되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죽은 소녀의 목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자 이 소녀는 정말 잠에서 깨듯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까? 죽음을 정복한 인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이 죽음 앞에서 무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비웃는 자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권능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내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에게 정말 죽을 듯 애원하면서 정말 그 심정으로서 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더 이상 세상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그 비웃는 사람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이 비웃는 사람에게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겨내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믿는다. 저 사람이 예수장이라고 날 핍박하고 무시하더라도, 너는 예수님 믿는데 왜 그따위라라고 비웃어도 정말 그래도 난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지려고 한다 라는 그것으로서 떳떳하게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용기를 내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왜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 세계여행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국내 여행을 가면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과자 한 봉지에 7만원 바가지를 씌우니까 가지 말고 해외에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외여행을 하라는 것은 단순히 외국에 나와서 호캉스를 즐기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것,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독교인들이 가장 크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한국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국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샌가 이 하나님을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작은 공간 안에 한존짓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회사에 가면, 가정에 가면 이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려놓게 되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날 괴롭히는 상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볼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화평을 달라고, 또한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따돌림을 당하는 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를 치유해주고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할 용기를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도 예전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모습이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비웃는 자와 똑같은 것, 그 비웃음에 도망가는 자가 바로 저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들은 비웃습니다. 왜냐? 평생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갔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달달달 외우고 맨날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기적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기적을 믿지 못하니까 놀라운 기적인 창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이 웃기고 남이 놀 때 성경 읽는 것이 웃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웃음 당할까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차에 십자가 하나 달아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창피하니까. 이 비웃음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은혜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련회나 외국에 가는 해외 선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목숨 걸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가서 이 유명한 리조트에서 호캉스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어떤 것보다 즐거운 그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이 세계여행을 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편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했던 이 패키지 여행으로 고급 리조트만 다닌 것이 아니라 자유여행으로 태국의 일반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예전엔 제가 부끄럽게도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태국 가면 동남아 사람들, 그 피부 시꺼먼 사람들, 한국에 살 때 맨날 공장에서 힘든 일하고 사람 취급 못 당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정말 정이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알고 보니까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세계여행을 하기 전에는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왜냐? 동남아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 것입니까? 이 TV를 보면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하며 동양인들이나 흑인을 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배달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동양인이 있는 나라에 여행을 한번 와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고 또한 인도인들이 싫다면 인도에 가야 그 편견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인도에 가면 여자들이 성폭행 당하는 그런 나라라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선교사 중 하나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을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젊은 날을 희생하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 그 당시 1892년도 100년도 더 전입니다. 조선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사역하는 도중 1903년에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디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이 하디가 엉엉 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했습니다. 왜 우는 것일까? 왜 갑자기 슬퍼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 하디가 그 많은 한국의 신도들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 사실 저는 이 희망이 없는 조선의 땅에 왔지만 그동안 내가 백인이라는 그 인종적으로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위사였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배우지 못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한국 사람들이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들을 사랑으로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무시하는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어떠한 이 사역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큰 죄를 지었다는 것. 그러나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한국이든 이 조선이든 캐나다든 모두 평등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말을 듣면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까? 제가 10대 어렸을 때 또한 이 10살도 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했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인들은 팽이 같다고. 팽이처럼 때리고 때려야 팽팽 말들을 잘 들고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들은 매를 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편견을 캐나다 선교사인 하디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선 사람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횡령과 비리를 저지르고 속임수를 잘 쓰기 때문에 야단치고 매를 들고 좁혀야지 말을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디 선교사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한국인들과 같이 살아보면서 안 것입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서 이제 이 조선의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이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많은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정말 기도할 곳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 정말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의 기도를 바라고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지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국내 여행보단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범위가 세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은 곳, 하지 않은 지역으로 선교를 갔다. 무조건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편견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알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아프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안다면 이제부터 세계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웃사랑을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가까이 보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실 때 거룩한 왕자로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막국간에 그 사람들의 가까이에서 그곳에 태어나서 또한 창녀들, 세리들, 이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사랑을 느끼도록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해외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이제 교회 예배는 됐고 빨리 밖에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성경을 바로 얻고 훈련을 받는 작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하나의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해외에, 직장에, 가정에 여러분은 하나의 선교사입니다. 죽었던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라고 말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한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